주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사오니 성령으로서 함께 하시며 이 무리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권세와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태어나면 성장하고 죽게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도 아담을 닮은 아들 셋의 족보를 기록해 나갈 때 살면서 자녀를 낳고 죽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의 생명이 길어서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을 이루시면서도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축복을 이루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대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노아의 때에 있었던 물침판 이후부터는 오늘날처럼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짧은 수명으로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도록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수명이 짧아짐을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는 성경에서 죄를 범한 가인의 후손과 아담을 닮은 셋의 후손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켜 나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워나가는 문화와 문명 안에서 탄생되는 죄와 권력을 따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저주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의 자녀에게서는 문화와 문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즉 구속의 일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문화 문명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무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인의 자손 람에게 죄와 권력을 따르고 있을 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을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죄와 권력을 따르고 한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던 에녹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그 삶이 어떻습니까?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도 변함없이 일상생활을 잘해 나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생활을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팬데믹으로 혼란스럽게 되자 악한 영들이 교회를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피우고 있는 지옥의 불을 꺼트리려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는 크고 작은 종말론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종말의 날을 정해놓고 그날에 하늘로 들림을 받는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꿈과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과 직장을 다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며 함께 모이고는 했습니다. 물론 단 한 번도 그들의 꿈과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멸시와 조롱과 수치만이 남았습니다. 그와 같은 이단에게 유혹을 당해서 깊이 빠지게 되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기들만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른이든지 어린 아이들이 되었든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종말을 계시받았고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하늘로 휴거를 받게 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오면 재산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무리들에게 모두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불쌍하고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진리이며 생명이며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참된 기독교인들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삶이 불안해진 기독교 진영에서는 또다시 광적인 사탄의 무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팬데믹에 더해서 그 어떤 전쟁이나 자연재해들이 더해지게 되면 또다시 미련하고 무식한 사이비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들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어제처럼 오늘이나 내일에도 꿈이나 환상을 본 사람들의 말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날짜와 시간을 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로 미혹하며 휴거를 위한 특별한 기도 모임과 같은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어진 일상생활에서 떠나서 특별히 모인 이단과 사이비들을 절대로 하늘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묻고 계십니까? 그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버려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늘로 올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에서도 조금도 다르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대로 바른 믿음 가운데 주님이 호련히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살아가는 성도들만 부르시고 하늘로 올리실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에녹은 조금도 일상생활에서 이탈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병거가 갈라놓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또한 하늘로 오르기 위해서 자신이 맡은 직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건전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깨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질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일을 믿고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사랑을 품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돌보는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성령 안에서 경고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에녹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그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모든 말과 모든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힘이 함께하는 믿음, 목적이 이끄는 삶의 믿음, 그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의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과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대속의 의를 믿는 믿음만 참된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한 가지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음에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도 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으로 믿고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창시자이며 모범을 보이고 살아가던 교사인 예수만을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 해방시키는 혁명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치료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도록 일을 하는 램프의 요정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더 많은 잘못된 믿음들이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기도했더니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상처와 질병이 치료되었고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풀렸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중에 저는 그분들에게 그러면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자신을 이롭다고 생각하던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몇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단호하게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옥에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가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옥에 갈지 안 갈지는 죽어봐야 알죠. 그 이후에 저는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얼마나 고독한지.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한 가지의 믿음만을 주셨지만 인간들은 그 은혜의 믿음을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쾌락과 소유와 만족과 유익과 권력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고만 합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저는 회중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의 일을 믿지 않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일을 믿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과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과 섭리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축복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문화와 문명을 이루며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마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듣던 말씀과 다릅니까? 한번 봅시다. 오늘날 어떤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출세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고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간증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영광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믿음으로 형통과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기 자신의 믿음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간증을 좋아하며 열광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들마다 이런 사람들을 세우거나 자신들끼리 그 영광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을 드렸더니 핍박을 당하고 자녀들이 죽게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은 믿음 안에서 자신이 경험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핍박을 축복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한 성도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현장에서 구해내서 사랑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다 속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신과 우상숭배라는 사람들에게도 잘 먹고 잘 살아가는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범죄한 가인의 자손들이 문화 문명을 세워나가며 세속적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왜 그러한 것들을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일을 믿는 그 믿음 하나뿐입니다. 에녹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믿음에 오늘날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삶과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녹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말과 행동에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기독교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루며 맑고 깨끗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벨의 죽음 이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는 첫사람 아담만이 죽었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머지 아담의 후손들은 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린 아담의 죽음도 보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에녹의 승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정말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구약의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도록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의 몸 밖에서 함께 하시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나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듭난 우리도 에녹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알고 그분을 기다리며 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살아있으므로 에녹처럼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일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는 새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 하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일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과 사랑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초월해서 참고 인내하며 복음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어 있다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질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둠에 잠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의 빛을 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의 은혜와 의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품고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돌보는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이기심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고 소외되고 몸둘 곳 없는 그러한 비참한 영육간의 인생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핍박하고 해를 입히고 원수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서 있게 될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면 모두 다 그와 같은 사랑을 나누며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똑같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지상 위에 심어진 교회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두 무리는 같이 자라갈 것이지만 주님의 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의 가라지는 뽑혀 불태워질 것이고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입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펴보며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때입니다. 만약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누구든지 은혜와 구원의 때에 회개하지 않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으로 신학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의 날에 죽어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겠고 살아있다면 하늘로 들려올려지는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바라보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서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성령 안에서 계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무리와 함께 하시니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행하실 은혜와 권세와 영광의 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